할렐루야. 벌써 우리 네 번째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네요. 고등국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집에만 있느라고 아마 어벤져스 시리즈를 다 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핸드폰만 보다가 이제 핸드폰도 지겹죠? 아마 핸드폰도 굉장히 지겨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집에만 있지 말고 마스크를 끼고라도 한번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스타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인스타를 보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인지 몰랐다. 개나리도 굉장히 많이 펴있고 또 벚꽃도 많이 펴있는 지금 이 시점인데, 여러분도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가까이에 있는 즐거움, 가까이에 있는 그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통해서 계속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었고, 오늘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내용을 간단히 제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포도원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아침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8시에 한 번 찾고 11시에 한 번 찾고 점심 먹고 1시에 한 번 찾고 3시에 찾고 벌써 지금 4번 찾았죠. 그리고 일 종료를 1시간 남겨놓은 5시에도 일꾼을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루 종일 일꾼을 찾은 것이죠. 6시가 되고 이제 일이 마치고 나서 일당을 주인에게 받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줄을 쭉 섰습니다. 맨 처음 온 5시에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평범하게 주는 그 일당보다 많은 액수였다고 해요. 1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은 것이죠. 맨 처음 5시에 온 사람들이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뒷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은 더 받겠구나 되게 기대를 많이 한 것이죠.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 1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일을 오전, 오후로 나눴나 보다 생각하고서 이제 11시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갔던 것이죠. 11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돈을 받으려고 가보니까 얼마를 줬습니까? 똑같이 10만 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일찍 온 아침 8시에 온 사람까지 10만 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억울해서 주인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어찌 제일 늦게 온 사람과 저희가 일당이 같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도 더 했고, 포도를 따도 더 땄고, 떼양볕에서 일한 것도 우리가 더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 어찌 제일 늦게 온 사람과 우리가 일당이 같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처음부터 10만 원만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너희들 아니냐? 내가 이렇게 주는 것은 10만 원으로 맨 처음 사람과 맨 끝에 있는 사람을 주는 것은 나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찌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알바를 쓰려고 사장님이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혀 들어가겠죠. 여러분이 만약 8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었다면은 정말 그 주인의 말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아마 저라도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는 갈 수 없다고 막 들어 누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다, 이런 방법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이 비유를 들은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서의 축복,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축복은 포도원 일꾼들이 일을 해서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원래 여기서의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그들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포도원의 일꾼이 된 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평등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고, 정말 이 평등이란 말이 아주 깊숙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등은 누구에게 평등일까? 이것을 세 가지로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제자들과 일반 사람들 간의 평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한 사람은 12명이었죠. 어떻게 보면 선택받았고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자리에 12명이 앉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제자가 되고 나서 생각했던 착각이 있죠. 어떤 착각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지 못한 저 뒤에 따라오는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21장에는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제자들까지 나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해서, 나랑 더 가까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축복은 모두가 똑같이 누릴 축복이다. 모두가 똑같이 평등하게 누릴 축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평등입니다. 아까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 착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들, 특별히 그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더욱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선택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들 때문에 더욱더 그 민족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먼저 선택받은 자, 나중에 선택받은 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유대인을 향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우리 현재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안의 평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나가 보이는 사람과 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죠. 마치 앞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돋보이는 사람들은 더 큰 상급을 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도 적은 상급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죠. 마치 능동적인 일꾼과 수동적인 구경꾼들이 교회 안에서 같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듭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활동을 많이 하는 앞서가는 사람과 뒤에서 따라오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구분은 없을 것이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도 조용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계기나 그런 일들이 모두 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스토리를 가지고서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즐겁게 살아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렵게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들을 다 평범하게 바라보시고 평등하게 바라보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빨리 알았든지 나중에 알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강렬하게 만났든지 강렬하지 못하게 만났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쥐어주셨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죠.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서 포도원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은 더 좋아 보이는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일에 참여했죠? 다른 곳보다 여기가 더욱더 많은 보수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받는 축복,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포도원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안에 수락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부탁하건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사람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고등국 친구들이 아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기회를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닥쳐왔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